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치유도 있었고 귀한 신령한 말씀의 교훈도 있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머물러 있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를 못했다든가, 또 이미 주님은 우리 문제 해결하고 승천했건만 아직도 또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오직 본인 자신이 답답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이럴 때는 아마 스스로의 자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질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 예물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마음,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거 없이 정말 소가 스스로 자유로 일하지 않고 코 끼워놓고 그 코로 잡아당겨서 말 듣게 하면 아프게 하고 또 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일 부리는 주인도 힘들고, 그렇게 코 끼어서 일을 한다는 소도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장차 성령 하나님이 올 텐데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받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찾도록 구해봐라, 좀 찾아봐라, 좀 두드려봐라.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온갖 더 해주려고 애를 쓴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악한 부모도 그런데, 이기적인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천부 되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겠다. 이제 이 구약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로 구약시대 옛날 사람인데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펼치실 그 주님을 찾고 찾다가 찾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지도 못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좋은 게 뭘까 했더니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쳐서 내 육신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잡혀있는 데서 완전 해방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구하라, 헬라어로 아이테오,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이테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무엇을 구하다 또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달라, 청한다 또는 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 밖에 있을 때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온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만들어라. 그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세상 염려에서 너는 해방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고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의가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육신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행복은요, 사랑의 만족이에요. 사랑의 만족. 사랑. 사람이라는 것은 살면서 희열이 있어야 돼요. 큰 희락에 나타날 마음의 평강. 그러면 육신의 그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거기서 역사와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권면을 우리가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작정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얻고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면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잘 아시잖아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나의 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품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념과 관념이 되어버려요. 정신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으로 이런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으로 안식과 평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를 붙들어주고 의인의 요동함은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요동함이 없는 믿음 생활, 요동함이 없는 교회 생활, 요동함이 없는 신앙 생활, 요동함이 없는 삶, 그렇게 사라진 자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찾고 구하고 있으니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직분을 맡길 수도 있고 뭔가 인간의 됨됨이 되어졌을 때 그 중요한 것을 맡겨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의지적으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서서히 마음이 이제는 내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다가 내 욕망이 서서히 물러나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애언이야.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먼저 인사받고 싶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싶고 내가 먼저 세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 마음이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느냐? 먼저 네가 대접해라. 네가 섬김받고 싶느냐? 네가 먼저 섬김을 해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올 때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정말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정말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자는 하나님이야. 너 얼마나 너 자신을 사랑하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런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섬김보다 섬기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보다 대접을 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선지자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그런 정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사랑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 이웃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군인 장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파견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가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군인 장교로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대접받고 싶느냐? 먼저 대접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런 마음으로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절 3절까지 했어요. 보니까 뭐냐면은 고넬료는 첫째 그렇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매사에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 짧은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어린아이처럼 덤뻑 그냥 덥석 받은 순간 속에 성령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하고 싶어서 쓰레빠 신고 다니다가 쓰레빠가 위에 끈 떨어져 가지고 한쪽은 쓰레빠도 없이 청바지 입고 위에 옷 하나 걸치고 관악산을 그렇게 뱅뱅뱅 돌았다고 그랬대다.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이 아주 귀한 말씀을 잠언서 8장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든가 얼른 찾아서 메모해 놓든가. 잠언서 8장 17,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입어지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고 찾은 자가 결국 만나지고, 그 다음에 18절에, 잠언서 8장 18절에 부와 존귀함, 이 부귀란 것은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리고 장관 재물, 공의도 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를 찾는 자가 찾아지고, 또 정말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아버지로 하여금 부와 귀를 얻잖아요. 땅의 재물에 또 장구를 복을 얻지요.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겠다. 오늘 둘째 보면 찾으란 말 있죠. 찾으라, 이 헬라어로 제테오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발견하려고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발견하려고. 또는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한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신약에만 117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오늘 이 얻으려고 믿음으로 찾으면, 뭔가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도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메모했습니다. 그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관심도 없으니까 찾을 생각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머리에 메모가 잘 됩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첫째는 평안이요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도 만나지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찾게 되니라.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전념을 두드리고 찾으면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말씀이 어두운 시대에 있었어요. 말씀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어두워진 거예요. 요즘 국가가 좀 어렵고 이것은 참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거, 말씀이 드러나는데, 그때 한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한나가 결혼하여서 그때 당시의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또 그 중에서 남자를 많이 낳으면 정말 부와 귀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얻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때는 또 남자가
보통 네 여자들을 얻고 사니까 다른 여자들에게서 한 남편에게서 아들을 쭉쭉 자녀들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얼마나 마음의 충동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당해봐야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객관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그 마음의 깊이의 아픔, 기쁨,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뿐이지.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자매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을 다 성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랑과 남편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이고 또 매이다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여자가 무슨 대낮에 소주 먹고 독주 먹고 막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달려 입에서 말도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그때 엘리가 딱 말 한마디 딱 줬어요. 엘리가 성령이 그렇게 감동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그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어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나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을 딱 보고 엘리가 한마디를 딱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네 기도, 네가 그렇게 구하고 찾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 이루어지고 났더니 바로 한나가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 없고 빛이 쫙 얼굴이 밝아지면서 얻어진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렇게 찾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견하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발견을 하려고 누군가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뭘 말씀했냐면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 목동은 99마리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찾으란 뜻이 헬라어의 뜻이 바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찾으니까 딱 어깨에다 메고 99마리 있는 그 기쁨보다도 이 한 마리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자가 없는 99 성도보다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99사람의 의인보다 기쁨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것은 12시간 일을 하고 얻어진 금액인데 그걸 집에서 잃어버려요. 방바닥에서 뭐 농속에 있고 뭐 있고 이불자리 있고 그걸 그렇게 종일 찾는 거예요. 12시간 내내 찾는 거예요. 밖에 가서 땀 흘리고 일해서 겨우 얻어진 것이 한 드라크마인데 그걸 집에서 잊어버렸으니까 방 안에서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쓸고 닦고 털고 다 구석구석 찾지 않겠어요? 수고한 만큼 찾으려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두드릴 만큼 그리고 나서 딱 얻으니까 찾아내니까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같아요? 시계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다 또 약발이 들면 딱 멈춰요. 또 하나님 무슨 신호 주면 또 왔다 갔다. 또 뭔가 잘 되면 또 멈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결국은 뭘 알게 되냐면 내 자아를 알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발견해요.
내 자신의 공고를 발견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태 돼지, 내가 여태 개였구나. 개가 먹는 거, 돼지가 먹는 거, 이것으로 즐거워했고 그것으로 행복했고 그걸로 안주하려고 했는데 여태 거룩한 것을, 지난주 설교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면 외로 너를 물고 상하게 한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 거야. 자기가 무엇을 여기다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고,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온 것은 여기에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 돼지 다 길들인 것은 먹을 걸 주면 길이 잘 들여져. 제가 말씀했잖아요.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어느 나라를 한번 갔더니 관광지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 어디 갔더니 돼지가 쫙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앞에 팻말이 쫙 있어. 팻말이 있어요. 근데 사육자가 F 했더니 돼지가 이리 갔다가 저리, 자기가 어떻게 F를 알겠어? 사람도 잘 알기 어려운데. 근데 알파벳이 쫙 있는데 이놈의 돼지가 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F 가가지고 입으로 탁 제끼니까 F가 싹 쓰러진 거예요. 박수 치니까 사육자가 바로 먹을 것을 꺼내줘요. 딱 받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만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먹어야 돼요. 아멘이요. 근데 개는, 돼지는, 돌고래는 쇼할 때마다 그때그때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이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인식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 그들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5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남편 없어. 맞다, 너 남편 없었어. 예수님과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 자매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물길을 가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와봐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물동이 얼마나 소유하겠어요. 그때 당시 말이에요. 마침 소경이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 겉옷이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한다는 그 말에 싹 버리고 주님에게 달려나갔잖아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어떤 움직임, 능동적인 그 삶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일로 해서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신앙심 가지고 자녀들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완고하는 게, 우리는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세워놓고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굳어진 거 있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그 우상숭배 완고한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탐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부장이, 과장이, 이사장이, 대통령이, 지도자급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면은 그것은 굉장한 우상으로 꽉 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에 계신 분이 그렇게 완고하게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으로 완전히 우상숭배로 굳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 감독님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장이 됐어요. 8일 만에 나는 뭐 세례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나는 왕족 집안의 베냐민 집하고 율법의 의로는 정말 됨됨을 갖춰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뭐 아주 뭐 이건 자기 자신은 너무 그냥 꽉 뭉쳐 있었잖아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누구의 가르침도 안 되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땅! 땅! 남의 말에 대해 신뢰성이 없어요. 자기의 완고함.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날까?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대부분 이제 그 사회 지도층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완고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렸을 때도 성품 되지 못하면 보통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목사님 과장밖에 못했어요. 보니까 너는 과장밖에 못하게 생겼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 말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너는 예수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거야. 위에는 그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너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한때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에서 보면은 열린 교회, 뭐 열린 예배, 뭐 열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열리지를 못해요? 너는 그런 말에 너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뭐 할까봐 너는 네 자신을 너무나 방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너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야. 너 혼잣말로 하고 혼잣말로 끝내버리고, 너로 인해서 받을 상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들어봐. 마음을 열어. 듣는 거야. 청종하는 거야.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야. 네 속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있으면 분별하는 거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봐야 되는 거야. 다 수준에 맞게 따라오는 거야. 수준이 안 맞으면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상처가 되는 거야. 네 수준하고 저 사람 수준이 지금 안 맞아. 분량이 안 맞는 거야. 네 분량대로 너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야. 너의 분량만큼 됨됨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줘야 돼. 늦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목회는 빨리 부흥하지만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부흥이 늦은 데는 그래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 쪽, 미국 쪽의 공사와 한국 공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도로 하나에도요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3개월에 해결해 버릴 것 같다가 미국 공사는 1년 걸려요. 왜 이렇게 1년 걸리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언어 몰라?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근데 빨리빨리 속에는 거의 다 무너집니다. 자연의 법칙이 다 있어요. 건축의 공식의 방법이 다 있어요. 오늘 정말 그런 댐댐을 쭉쭉 갖춰 나갈 때 놀라운 실패 없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잘 청정하고, 그러면 넌 과장 끝나. 이제 앞으로 과장 위에 뭐 있죠? 또 뭐 있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야. 너는 네 자신만 키웠어.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자를, 만 백성을, 3,000명을 4,000명을 품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 너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돼. 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곧 그게 뭐냐?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과 욕심, 이것이 탐심인데 이게 우상숭배야. 이게 우상숭배야. 너는 네 스스로 자신이 우상숭배에 매여 있어. 여기서 해방받고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크로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드린다, 때린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계시록 3장에 보면요 16, 17절에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넌 여태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네 공고함을 알아야 돼. 너의 그 공고함, 나의 가련함, 그리고 가난함, 눈이 멀고 있는 거, 벌거벗은 거, 이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부유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북한 사람도 김정은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참고 있어요. 안 참으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1초에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두드리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23절 하반절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받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한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속에서 전 세계를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품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버리고 새 나라가 되고 새 국가가 되어버리고 헛 것을 제거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거처를 함께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에 나타나는 진리의 기쁨이 있죠. 진리의 옳은 평강이 있죠. 거기에 따르는 참된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덤 건너가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할 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내 이웃도 그 아버지 사랑을 알리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기도로 그 나라와 또 그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회복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